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가난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예,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많이 은혜가 되며 또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집회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선교사님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자체가 선교죠. 보내심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보냄받은 자들이죠. 그냥 여기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목적 지향적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가지 않고 불완전한 세상에 잠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입에 풀칠하며 살아야 되고 예수님 덕분에 대박 터지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내 소원이 성취되든지 안 되든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도록 하신 그 보내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사는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릭 워렌이라는 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이유입니다. 목적론적 삶.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즉 이것은 몇몇 선택된 사람들, 특별하게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보냄의 대상들이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사뿐 아니라 직업으로서 선교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뭐하게? 라는 질문을 해야 되죠. 아프십니까?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십니까? 예, 터널을 빠져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거기까지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죠. 너희는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느냐 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기도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라. 즉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미셔널 라이프, 보내심을 받은 삶이란 뜻이고, 그 보내심을 받은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예? 모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거기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일종의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으니까. 비록 사람은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지 않은가. 나는 피조물인 사람일 뿐인데. 아마 그럴까봐 성경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또 믿음의 선배들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모델은 바울의 모델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벤치마킹 했을까요? 바울은 누구를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줘야 할 모델이 있으면 그리스도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예수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까? 종교 생활을 보여주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의 치열한 삶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 하나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일이 어떻게 바울의 삶 속에서 또 사역 속에서 드러났을까? 여기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세상이 공유하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한다면 눈높이를 맞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나?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사람이 되신 거죠. 만일 온 세상의 개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세상의 개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명령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개미가 돼야 되겠죠. 눈높이를 맞추는 일.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이죠. 제가 성인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제가 여러분 교회 유초동부에 가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하면 다르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즉 내가 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른 말 하면 되지. 아니요. 바른 말을 적절하게 해야 돼요. 적실하게. 눈높이를 맞춰서. 유초동 아이들 앉혀놓고 사자성어를 쓰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 거의.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아이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화를 들어도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초동부를 맡으신 분들은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어려운 일이 사실 어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갈등이 어디서 생길까요? 서로 눈높이를 맞추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자기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이죠. 성육신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바울은 말하죠. 내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즉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죠. 내가 모든 일에 자유하다.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도 나는 자유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 게 죄라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죠.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 신학적으로 술, 담배 하는 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그런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술 한잔 하자고 안 할 겁니다. 염려 마세요. 그러나 나는 그 주초에 대한 자유로운 부분을 저는 정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권리도 제게 없어요. 그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더 낫게 여긴다. 어떤 사람은 썬데이가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리스펙트 해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죠. 이건 본질의 문제는 아니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오래된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들이 갖는 그 성경에 나오는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장로님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엘더들, 오래된 분들이 갖고 있는 고집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하느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게 이게 본질의 문제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 주장하는 분들은 조금 열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문을 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신식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본질이 아닌 것은 아닌 것에 대해, 본질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또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 앞에 서 있는 젊은이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건 싸울 일이 아니니까. 그런 비본질이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 신앙 공동체나 또 복음을 전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서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도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애 맞아? 이런 생각이 들죠. 어쩌면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청소년기에 나라에. 그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길렀냐?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정답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여러분 우리도 청소년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하고 래퍼를 형성해 대화할 수 있는 그 눈높이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때 실패하죠. 그때부터 대화가 끊기죠.
청소년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등교에서 아이고 우리 꼰대 항상 정답만 말하지. 정답이 거기서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때로는 참아줘야 돼. 하고 싶은 말을 다물어줘야 돼.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벌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나님은 놓고 할 뿐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게 사랑이죠. 당자가 나갔는데 아버지가 쫓아가서 다리 몽둥이를 풀어서 데려옵니까? 아니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동고 밖에 나가서 내 아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나 저제나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을 결코 비집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왜? 강요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돈이나 권력의 힘으로 사람을 짓눌러서 사람을 억지로 교회 나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네가 혹시 문을 자발적으로 열면 그때는 내가 들어가. 당자를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집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만큼 존중하잖아요. C.S. 루이스의 스승인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지 맥도날드. C.S. 루이스, 우리가 이해하는 100년 전에 그 C.S. 루이스가 만일 없었다면 지금 그 많은 번민하는 진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했던 수많은 지성들이 C.S. 루이스의 책을 통해서 필립 얀시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똑똑한 사람이 예술 전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접근해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가 C.S. 루이스의 책을 만나고 진리를 접하게 했다. 아마 이 시대의 기독교 변증에 가장 탁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C.S. 루이스를 만든 분이 바로 조지 맥도날드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어떤 문도 강제로 열고 들어가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죠. 여러분을 비틀어서 그냥 하나님이 믿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집 주변으로, 우리가 집이라면 우리 집 주변으로 폭풍우를 불어서 바람이 불고 문과 창이 덜컹거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문을 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노력은 있죠. 여러분이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여러분 생에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런 사람 한 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코가 쭉 빠져가지고 그 가장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 환경을 만들 수는 있지만 결코 억지로 집안에 들어가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이 우리의 문지방을 넘어오려면 안에 있는 자의 손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줘야 된다. 벌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만일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그러나 네가 문을 끝까지 닫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현대 전도의 문제를 아시겠어요? 현대 선교의 문제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강요하는, 무례하게 접근하는 이 방법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도대체. 타 종교에 대해서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자세로 때려 부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발상, 불교 사찰에 나뉘면서 그 불상을 찍어내리는 이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상으로 치면 예수님 당시보다 우상이 많았던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히랍 신화집을 보시면 다신교 사회에서 그 당시에 가장 우상이 많은 지대가 예수님이시죠. 단 하나의 우상도 찍어버린 얘기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은 찍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은 찍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상 만들든 안 만들든 그것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죠. 전투적인 접근을 하는 선교 조심하십시오. 그런 단체들 꽤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군의 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어린 양처럼 자기를 도살하는 자를 맞대면에 싸우지 않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죽으셨어요. 상대방의 눈을 맞추는 섬김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얻을까요? 세상에 우리의 힘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역설적인 십자가의 도를 구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덕분에 항상 1등만 하고 항상 손에는 이만큼도 안 벌려고 하고 우리가 떵떵으로 잘 살면 세상이 감동할 거야? 아니면 잘 살 수도 있는데 1등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더라고. 우리가 남을 돕는 것도 그래서 교만하게 도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겸허하게 도와야 되는 것이죠. 돕는 과정에 그 사람들의 디그니티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람이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디휴머나이즈 되는 과정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잘 도와야 돼. 구약 성경은 말하죠. 그냥 동냥하지 말고 자기 권리를 다 클레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기 권리를 다 클레임하지 않으면 그 남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할 것이다. 추수를 할 때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할 때 다 가져가지 말고 남겨놔라. 다 가져갔다가 주면요 받는 사람이 배고파서 내가 받기는 받는다마는 그리고 그 받는 조건으로 교회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반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그렇게 주지 말고 슬쩍 남겨놓고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체면천상하지 않고 그 남아있는 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지고 와서 먹을 거 아니냐. 배려하는 사랑이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그런 의미예요. 사랑이니까. 주님도 지금 바울이 주님을 벤치마크 하잖아요. 그 대상에 따라서 눈높이를 맞춰주죠. 헬라의 철학자들에게 할 때는 그래 준비를 잘해야 되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그 눈높이로 올라가서 자기가 가말리엘에게 잘 배운 그런 논리학적, 철학적인 그런 바탕을 가지고 실력을 갖춰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그들과 함께 논쟁하면서 그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많은 신들이 있지만 혹시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을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포착하고 너희들은 모르고
이렇게 사상을 지어놨다만 진짜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불안무식한 사람들에게는 잘난 척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와 언어로 접근합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죠. 도대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분들, 내가 복음으로 접근해야 할 그분들을 얼만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하게 접근하신 것처럼 율법사에게는 그 율법의 논쟁을 함께하면서 그 율법사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리를 설명하신 주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함부로 막대해도 될 만한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우격다짐으로 예수 천당 불신자고 하지 않는다. 그 자격지심 때문에 남의 눈에 띄지 않기를 원하고 사람 만난 것을 두려워하는 그 여인이 다 낮잠 자는 그 땡볕에 물 들어왔는데 그때 해필이면 유대인 남자가 가까이 오니까 그 경계심이 올라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문을 뒤집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관심사에부터 시작해서 그 경계심을 푸시고 래퍼를 형성하시고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 여인의 관심사인 물로부터 시작하죠. 우리 여기서 뭘 배우는 걸까요? 그냥 가서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해졌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해졌어요. 물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이 조금씩 마음문이 열리는 과정을 보는 것이죠. 아, 라피시군요. 또 대화를 하죠. 선지자시나 봐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프로세스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제가 40년대 전도하고 있는 선배가 하나 있어요. 40년 됐어요. 정말 지독하게 합니다. 그 선배 정말. 40년 동안 줄다리 하고 있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대학 선배인데. 삭개오 의견은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 의견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먼저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삭개오 왕을 이해하셨어요. 세리, 항상 죄인의 자리에 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그 선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한씩 키가 작아서만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지독하게 낮았던 사람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왕따였습니다. 사람들이 대놓고 따돌림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주님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데 주님이 삭개오에게 그 만장하신 여러분 앞에서 삭개오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을 겁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게. 그게 감동이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삭개오가 자기가 자진해서 내가 지금 자기 회개를 하죠. 내가 남의 물건을, 남의 재산을 불이하게 취하는데 여러 배로 갚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양한 사람의
파악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때로는 그 귀신 들자에게는 그 귀신 향해서 호름을 귀신에게 호통을 치신 거죠. 사람에게 호통을 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람이 되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왜? 내가 복음을 비틀자니 복음은 변치 않지만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 위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닌 게죠. 우리가 다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제가 제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는 그 분기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결혼 생활 하시면서 그런 문화 충격을 경험하시잖아요. 예?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났으니 힘들죠. 왜? 그 가정의 문화가 다르니까. 저는 겉절이를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익은 김치를 좋아해요. 그게 그거 가지고 목숨 걸 일입니까?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틀렸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부부싸움의 대부분이 인류 평화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출발이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런 것이죠. 저는 제가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우리 집안은 실용주의 집안이죠. 아까 말한 겉절이 좋아하는 집안이고 제 아내는 처가는 제 장인은 만일 상위에 겉절이가 올라오면 화를 내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소냐? 풀을 주게. 우리 처가는 익은 김치를 먹는 집안이에요.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고. 그렇죠? 저는 겉절이를 좋아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결혼 초에 티격태격 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뭐 겉절이를 먹어야 하느니라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이 좀 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죠. 제 아내는 또 그런 겉절이를 어떻게 먹어? 또 그럽니다. 제 아내는. 겉절이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죠? 저는 실용주의적인 집안이에요. 제 부모님이 평생 사회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소셜 워커로 일하셨어요. 뭐 옛날 어른들 다 그랬잖아요. 밥 한 푼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이놈아, 땅을 파봐라. 쌀이 나오나. 비실용적인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큰형이 결혼을 하는데 도배도 못하고 신혼살림을 했어요. 도배는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전세 방을 얻었는데 도배는 해야 되겠다. 신혼부부가. 우리 아버지 못하겠어요. 돈 든다고. 왜 그냥 발레로 오래 걸리면 닦으면 되는 걸 왜 돈 들여서 하냐.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누가 방문할 때 제일 싫은 사람이 꽃이나 화분 들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오죠. 먹기나. 그러니까 얼마나 제 아내가 힘들겠어요. 제가 대학 때 처음으로 서울로 갔는데 대학을 가더라고요. 너무나 고향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그 장조 장학금을 아껴서 그 당시에 시혜자는 비쌌잖아요. 어머니 음성이 듣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아버지 음성 별로 안 듣고 싶었고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껴가지고 그 당시 우체국에 가면 시혜자를 했잖아요. 네? 돈 내고 딱 3분 시간 재가면서 하려고 3분 돈 딱 내고 한 통화 딱
딱 들었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 여보시오 가슴이 덜컥. 누구냐? 민영이냐? 왜 전화했냐? 비싼데 끊어라. 뭐 그냥 보고 싶었어요. 누가 죽었냐?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돈은 다 끊어라. 어머니 음성도 못 끊었어요. 그거 아껴서. 나는 우리 아버지 그런 게 너무 싫었으면서도 내가 판박이 들어. 제가 어디 출장을 가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아내는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왜? 우리 장인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전화하시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전화하시고, 오늘 뭐 먹었어? 저녁에 조금 이따 가. 우리 장모님 반대 또 무뚝뚝하시 하시고, 전화 좀 그만해요. 누가 죽었어요. 근데 그런 자상한 장인을 제 아내가 장녀인데, 사랑하면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기대했겠죠. 근데 저는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집에 꽃을 사갖고 왔겠어요? 안 사갖고 왔겠어요? 말은 또 그럴 때 당신이 꽃인데 뭐하러 꽃을 사갖고 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나름대로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사랑은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감지할 수 있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문화가 대부분의 아버님들이 그거 못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너무 늦게 깨달음을 가졌어요. 늦게라도 노력하죠. 요즘은 꽃을 사갑니다. 그래도 가끔 세일할 때 한 송이. 저에게 실용성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아내도 저를 만나서 많이 실용주의가 조표가 됐고, 저는 또 제 아내를 만나서 많이 로맨틱해졌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게리 챔프만이라는 사람이 5가지의 사랑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The 5 Love Languages. 뭐 그 5가지만 있겠어요? 그러나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줘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끼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연애를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부부 사이에 좀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지식을 펼쳐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도.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아내를 이해하는 그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 아내가 언제 사랑을 느끼는가를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사랑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격려의 말을 해주면 사랑을 느낀대요. 남자들이 그런 편이에요. 저는 제 아내가 저를 격려할 때가 가장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정말. 제 가장 강력한 크리틱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내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저한테 누가 크리틱을 해주겠어요? 제 아내에게 해주죠. 고맙죠. 당신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 당신이 그거 조금 너무 길더라. 좀 짧게 해야지. 어떤 표현은 너무 좀 천박하더라. 그런 표현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때 이럴 때 있어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뭐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한 거야. 그건 우리의 예의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가 뒤에서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 여보 오늘 이러면요 진짜 기분 좋아요. 그날 격려의 말을 하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퀄리티 타임,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타입이면 핑계대지 말고 시간을 내세요.
프라이어리티를 갖다 두시고, 되게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퀄리티 타임. 부모가 너무 바빠서 가장 부모를 필요로 할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용돈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빠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가 엄마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엄마 아빠가 안 계시잖아요. 시간을 보내줘야 사랑을 느끼는 대상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되죠. 선물을 주면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성들, 그래서 뭐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작은 선물이라도, 아, 여행 중에 나를 생각했구나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 일을 도와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이번에 제가 우리 정장로님 그 가게 갔더니 장로님이 열심히 도와주시더라고요, 권사님. 행복하시겠어요, 권사님? 피지컬 타치를 하면, 손을 잡아주거나 이렇게 안아주면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손 많이 잡으세요. 많이 깨어나세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피지컬 터치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딸들에게 저도 딸하고 지금도 말처럼 그 딸하고 만났어요. 요즘 뽀뽀가 되잖아요. 남의 스캔들이 나도 말고. 가끔 우리 딸하고 이렇게 끼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정성교사가 어떤 젊은 여자하고 다니길래 봤는데 보통 사이가 아닌가 하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보통 사이가 아니죠. 내 딸인데. 근데 아들한테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너무 오랫동안 몰랐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그게 싫었으면서도 내 아들에게 나는 우리 아버님보다 훨씬 더 살갑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제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아들은 그것을 충분히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아들을 안아줘야 되겠다. 이미 성인이 됐는데. 딸들은 그렇게 안아주는데 내가 아들은 터프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잘못이었어요. 걔가 20대 후반이 돼서 제가 다시 안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요, 어른이 돼서도요, 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은요, 얼마나 서로 안는 걸 좋아하냐면 제 아들하고 저보다 훨씬 큰 녀석. 제가 안는 거 한참 있었어요. 이외에도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손을 잡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한 사람은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건 좀 불편해요. 이렇게 남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느끼는지를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 아니에요, 부부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맞추는, 그럼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를 한다,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을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아주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예, 프로그램도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전달되는 것인데, 내가 아세요? 관계는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관계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남녀를 서로 중매하는 일과 비슷해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고, 내가 A라는 형제하고 참 잘하는데 B라는 자매하고도 잘 알아. 이 둘이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중매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없으면 중매를 못 하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서로 긴밀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있을 때 마치 사람과 사람을 소개하듯이 예수님을 그분에게 소개하는 일이죠. 그냥 묻지마 전도, 묻지마 선교가 아니라 예수 창당 불신자가 외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과 신뢰의 관계를 평소에 잘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들과 신뢰의 관계가 맺어질까요? 그 사람들을 알아야죠.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소원해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 관계가 회복된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부부간의 갈등이 어찌 없겠어요. 그러나 그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죠. 갈등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그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목숨 걸지 말고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다 열어버렸어요. 본질 외에는 다 열어버리고 포용하세요. 끌어안으세요. 내가 형제 자매로 평생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분들인데 저 친구가 천국 갈 거면 난 지옥 갈 거야. 그럴 겁니까? This side of heaven이라는 말 쓰잖아요. 네?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그 heaven이 this side of heaven, 여기서 그 천국이 구현돼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우리 안에 그 건강한 관계, 이 세상이 다 지금 결손되어 있는, 가정도 디스펑셔널한, 온 세상이 다 결손되어 있는 세상, 공동체가 깨져 있고 가정이 깨지는 이 세상에게 회복된 공동체가, 그 사랑의 공동체가,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들이 이런 펠로십이라면 나도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삶이 돼야겠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그냥 건성으로 한두 번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도, 만일 올림픽이나 이런 어떤 경기라면 1등상을 한 명만 받잖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상 받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이 비유는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웃을 배려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할 것인지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냐면 마치 1등을 다투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공로를 쌓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있기 앞부분에서 이건 상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16절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상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없다. 내가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거니까. 우리가 선교적인 삶 때문에 이 세상에 버리심을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17절 내가 만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의로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엑스트라로 하는 것이라면 상이 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왜?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부르심 받는 거니까. 진짜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 때문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내 크레딧을 다 내가 취하지 않고 남을 섬기는, 주어버리는. 그래서 원래 이 일은 원래 상급을 받자 그만큼 그게 아니고 내가 남을 배려할 때 어느 정도 배려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까지 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사회 속으로 일터 현장으로 캠퍼스로 흩어져서 사는데 어쩌면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이 각박한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남을 저렇게까지 배려할 수 있을까?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진짜 가진 자의 여유, 진짜 가진 자의 여유 말입니다. 아세요? 여러분은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겨 있어요.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졌어요. 주께서 가까우셔요. 잠시 사는 인생이 허탄한 가치를 향해서 낭비 되지 말아야 할 이유죠. 지고의 가치를 향해서 잠시 지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멋있게 투자되는, 존 파이퍼가 말한 것처럼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다. 목숨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목숨을 낭비하는 게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모르죠. 내가 불길한 이야기 할게요. 젊은이들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재수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 안에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우리가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축복도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그 삶, 단 하루를 더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복음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위해서 내 권리를 많이 양보하는, 그들을 섬기는 진짜 멋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양보하고 헬라인에게는 그 헬라인의 문화를 맞추고 나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방식대로 전하기보다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에 적실한 형태로 다가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이 언어가 다르면 그 언어를 배워서라도 오순절 성령께서 각 사람의 그 하트 랭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닮아내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참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단 하루를 더 산다 하더라도 그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놓고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이미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겨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영광스럽고 멋진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선교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